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적 의미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알미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망각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바꾸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한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요, 너무 종교적으로 또 샤머니즘적으로 좀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성경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사회를 사랑의 사회, 사랑의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사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나 각자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가정이, 공동체가 불행하고 절망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할 때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면 2년 이상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도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고통만 임합니다.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사랑을 줬는데 자녀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기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정이 되려면요, 부모는 자녀들을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고 절대 사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절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단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사랑할 거야.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사랑하고 말 거야. 인간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지는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것은 의지로 할 수 있대요. 미워하는 것은 결단할 수 있대요. 사랑과 단절하는 것은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그때 이 사회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신적 사랑, 그 사랑을요, 소유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인간의 최고의 미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최고의 미덕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인간은 최고의 미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고 가정을 치유할 수가 없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도덕률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어떠한 인격보다도 아름다운 인격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죠.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렀죠? 근데요, 이 찬양에, 이 노래에 2절이 있습니다. 2절을 안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2절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엄격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 주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 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만 부르지 말고 2절 부르십시오. 사실상 1절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을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겠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사실 2절에 사랑을 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 사랑받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하나,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원천은 바로 세위격,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셔서, 그리고 그 성품과 속성이 완전히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 삼일체의 아름다운 사회성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했죠. 너는 곧 나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여러분, 아내에게만 느꼈을까요? 아담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누구야? 라고 느껴져요? 아이를 볼 때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사회성이에요. 일체예요, 일체. 우리 여러분 가정은요, 일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운 자녀가 세상에 나가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일체예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고 예수님은 그 살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전제와 같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회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사랑으로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는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떤 권능이 나타나느냐, 그거 이전에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는가, 그 사람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조건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 죄인 되었던 상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먼저 주셨어요. 왜요? 먼저 주라고. 세상 나가서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죠? 형제 사랑하면 야,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는요 본능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저도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무 좋아요. 잘해주고 싶어요. 그땐 그거는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본능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잘해주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때도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왜 아내들이 자기 사랑으로 남편 사랑하려고 하죠?
자기 감정으로 남편 사랑하려고 하죠? 왜 남자들이 아내가 어떻게 해주면 사랑하려고 하죠? 아내가 잘 도와주면 사랑하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 안 해서 그래요. 공동체가 왜 무너집니까?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런 기준으로 사랑하니까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려면요, 하나님 사랑 임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 많은지 없는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결핍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 그 사람도 하나쯤 주겠지. 내가 열을 주었는데 그 사람 하나 주겠지. 이런 기대하죠.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열을 주고 나면요, 열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요?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불평이 생깁니까? 왜 불만이 생깁니까?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요, 사랑을 줄 때 보면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사랑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사랑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사랑이에요. 욕구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께 일방통행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내가 또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과거에 선배가 아주 독특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요, 절대 후배에게는 커피 한 잔도 얻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진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하고 다니면요, 돈 10원도 못 쓰도록 합니다. 밥도 선배가 사고, 커피도 선배가 사고, 모든 거 다 선배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그 후배가 선배가 되었어요. 후배한테 어떻게 할까요? 야, 난 밥을 사니까 너가 커피 사라 할까요? 아니죠. 한 번 사면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죠? 조건부로 사랑받았어요. 너가 예배 잘 드리니까 내가 너 사랑하겠다. 너가 봉사 잘하니까 사랑하겠다. 그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어떤 사랑을 하고 싶죠? 주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받는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주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충족해 하는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필리비안 씨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에 있어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너무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룩한 사랑의 사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좋다 하면서 사람하고 관계 안 좋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생긴다, 하나님과 아주 깊고 거룩하다 하면서요, 사람과는 자꾸 다툼이 있고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을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사람은 누구와 관계 좋아요? 사람과 관계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은요, 목사하고 관계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은요, 지체들과 관계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은요, 성도들과 관계 좋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사회성, 거룩함.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필리비안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상대의 이름을 알죠. 그리고 특정한 성격의 호감을 느끼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공통점을 알죠. 선물을 주기도 하죠. 받기도 하죠. 상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희생하기도 하죠. 희생하면서 기뻐하죠. 기꺼이 섬겨주죠. 기꺼이 함께하죠. 원치 않아도 기꺼이 함께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관계가 깊어지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죠. 그리고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죠. 근데 이것이요,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로 발전할수록 그래 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기꺼이 그분께 헌신하게 되고 기꺼이 희생하게 되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헌신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는데, 이것이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으로 신비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접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요 아름답게 아주 신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신비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꿈보다 더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현실이에요. 꿈보다 더 신비로운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신비로운 영적 세계예요. 아멘. 영적인 것을 자꾸 신비적인 걸로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성을 갖고 사회성을 가진 이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영적인 행위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회성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구체적인 예를요 필립 얀시가 예를 듭니다. 그의 친구 중에 의사가 있어요. 어떤 의사냐면 절단된 손가락을 다시 붙이는 수술하는 전문의예요. 여러분, 이 절단된 손가락을요 다시 봉합할 때는요 수술 시간이요 6시간에서 길게 8시간 동안 현미경을 응시하면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신경망과 힘줄과 혈관을 서로 연결하는 일을 그 수술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예민하고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영원히 그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든지 감각을 잃어버리는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든 수술이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아니 잠깐 쉬었다고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계속 그 수술을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수술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나 극도로 수술을 마치고 들어와 쉬고 피곤하고 있는데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몸에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고 고된 수술을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수술에 집중하기 위하여. 얼마 전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 수술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집중하면서 수술을 잘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하여 이 수술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갑자기 수술이 생겼는데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생각하고 이 수술을 할 거야. 내가 이 수술을 너에게 바칠 거야 하고 그렇게 수술했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그 생각하면서 이 아픈 사람,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것이 정말 큰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구나, 집도할 때마다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닫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수술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이지 합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내 이 수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사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일상적인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일상이 달라요. 우리는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권태를 있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동기부여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이 섬김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힘, 그때 일어나는
그 감동,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희생해야 될 때에, 내가 손해보아야 될 때에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바치십시오.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내 정성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추상적으로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바칠 때에 일어나는 그 감동,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감동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이런 거예요. 저는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받기 원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그 감동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꿈 많은 청년이 지혜가 많은 노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어요. 노인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부터 말해보게.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재물이며, 세 번째는 미모이고, 네 번째는 재능이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지켜본 노인은 한마디 합니다. 젊은이, 자네의 소원대로 순서대로 그 소원 다 받더라도 자네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거야. 아, 왜요? 주면 내가 누리지요? 젊은이, 내가 보니 자네 안에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기지 못한다네. 여러분, 인간이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평안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숨어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요, 이 두려움을 많이 포장했어요. 안 두려운 척하면서. 많이 습관화되어서요,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망각이라는 것을 훈련하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려워서 죄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려워서 욕심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요, 이 두려움이에요. 이 안에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것을 못 누립니다. 돈을 가져도 두려움이 있으면요, 못 누립니다. 사람들 속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두렵죠? 거짓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돈을 자꾸 욕심내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자꾸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소유와 관계없는 것은 존재적인 부분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려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이 떠나갑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의 왕이십니다. 평강은요, 세상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약으로도 치유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생깁니다. 소유와 관계없는 참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한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는요, 상산수훈 강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 두려움을 가졌을 때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서 두려움에 대비하여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혹을 받는데요. 사람이 왜 범죄하냐고요? 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합법적인 방법, 아니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도록, 예배가 우선시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시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내 안에 세상적 걱정과 염려와 물질과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 남편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 안 합니다. 기도를 우선순위 안 합니다. 말씀을 우선순위 안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두려움이 없어요. 손해보지 뭐.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를 취득하는 거, 그것을 보고 부럽지가 않아요. 불쌍하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모든 충족함이 일어나고 참 평안이 임해요.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일일비하지 않아요. 한 가지 때문에 내 마음 양심을 팔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고 불법이 떠나가고 남의 진정으로 참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완전히 어떤 환난입니까? 예, 천지개벽이에요.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산이 빠져버려요. 아니, 완전 종말 아닙니까? 바닷물이 솟아나 뛰어노는 거예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데요. 성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두렵고 자꾸 흔들리죠? 세상에서 왜 자꾸 불법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미혹당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왕노릇하는 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악한 일에 여러분 그렇게 관심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왕노릇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두려워요.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무슨 왕노릇 할까요? 사탄이 여러분 와서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끔, 저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다고 봐요. 근데 사탄이 왕노릇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쁜 어떤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안해질지어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물질의 두려움도 아니고요, 딱 하나의 두려움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참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되었습니까? 그 준비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아름다운 사랑의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결핍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최종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초조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의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보면서. 그때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진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져도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 염려가 없어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예요. 저는 이 간증을 해도 되겠나 모르겠네요. 금요일날 해야 될 간증 같은데, 그런데 문득 생각나니 성령 인도받고 하도록 할게요. 전 청소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청소년 때 성령을 체험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조차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한순간 떠나가는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막 두렵고 기도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측편에 환하고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음성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제 안에 염려가 없어졌어요. 제 안에 걱정이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제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요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가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모세가 떠나고 나서 요수아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수아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고난이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목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보다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체험이 더 많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떠났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이지요. 모세가 위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왜 큰 용사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작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인데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까 큰 용사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염려와 걱정 앞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인생 끝날까지요. 여러분 생명 끝날까지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고 나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죽을 때요, 믿음의 선배가 죽을 때요, 그때 고백했던 것은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죽고 나면요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자기 사진을 막 찍고 그러잖아요. 푸사를 찍고 그죠? 사진도요 다 지나가는 이렇게 먼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나의 이름을 내 이름도 한 이렇게 다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나와 함께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을 알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관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신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신다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을요 사랑의 가정으로 평강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를요 사랑의 공동체로 또 평강의 공동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랑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서로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